유정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분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그맣게 이렇게 사업을 충실하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대리점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리점에 있던 사장이 부도를 내고 도망갔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3억이라는 돈을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던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벌이고 그 사업은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대리점 사장에 대한 우울분과 그 다음에 증오심, 그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잠만 자면 일어나면 그 대리점 사장을 증오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남편이 교회를 다니질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유정옥이라는 이분은 비록 사업은 망하고 삶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증오심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저는 따뜻한 집이 있어요. 저에게는 아직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분을 품고 잠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매일 밤 그 대리점 사장의 분을 품고 살았어요. 주님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벗어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빼앗긴 것 때문에 어떻게 다시 빼앗아오나 하는 그런 궁리만 하고 살았어요. 매 시간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젠 됐어요. 남편을 이 고통 속에서 예수 믿게 해준 것으로는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대리점 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 대리점 사장도 만나서 어떻게 잡혀갖고 왔지만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저도 돈이 없습니다. 교도소로 고발을 해서 저를 교도소에 넣어도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초췌한 얼굴로 그도 낙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미리 받았던 3억이라는 그 어음수표를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찢어버렸습니다. 3억의 부도수표에서 자유하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빚이 없어요. 이 돈이 당신에게 빚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 나중에 당신이 성공해서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갚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돈 받았으니 당신도 하나님께 나중에 성공해서 갚으세요. 그러고 그 수표를 그 자리에서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청산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받으려고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내 돈 떼어먹었다는 생각을 할 때는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했는데 그걸 다 찢어버리고 다 청산해보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이 3억 부도를 내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때문에 남편이 예수를 믿었고 그것을 다 찢어버리고 청산하고 난 뒤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자라고 남편의 신앙도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떤 나중에 결정까지 하느냐면 야, 내가 이런 삶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내가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고 그분이 신학을 합니다. 부인도 신학을 하고 이분도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서울에 있는 하나라 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신실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 내 인생을 망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증오의 대상이지만 그를 용서하고 그 원수를 잘 처리하고 나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수, 나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 내 돈을 떼먹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원수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원수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그는 시편 23편 5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면전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초대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신앙으로 삶으로
간증하는 오늘 시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그 원수를 어떻게 처리했고, 또 다윗은 그 원수를 처리함으로 하나님이 면전에서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요? 오늘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웅들은 반드시 원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꿈꾸는 게 있습니다. 야, 예수 믿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동일한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내 환경이 좀 나아지고 내 삶도 좀 형편이 좋아지고, 우리 자식들도 지지리도 말 듣지 않았던 그 자식들이 말도 잘 들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좋은 일들이 막 생기고, 안 되던 사업들이 막 잘 되고, 내 인생에 괴롭혔던 문제들이 기도하니까 다 해결되어서 내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삶에 걱정 근심이 없는 행복한 삶이 나한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복주의로 흘러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복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복과 신앙적인 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내 삶의 환경에 행복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의 복은, 대표적인 복이 팔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복을 공동번역에서는, 공동번역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합쳐서 그 번역한 그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이 복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복을 행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데 행복할까요? 슬퍼하는데 행복할까요?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 복은 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갖은 모략과 비난과 많은 터무니없는 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행복해 하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어떡하라?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그러한 비난과 고통과 어려운 사람들이 말과 그 수모를 당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행복하다. 그리고 뭐를, 행복한 사람의 감정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게 같은 박해를 받았다 하면서 오히려 우리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라고 그래요? 행복한 모습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비난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어떡하래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행복했으면, 세상적인 행복.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신앙이 어디까지는 딱 자라는데 그 이상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똑같이 세상 사람같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증오하고 화내고 흥분하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원수의 그 목전에서 우리를 잔치상에 초대했을까요? 그건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언제 만날까요? 5절 전에
4절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원수는 대체로 언제 만나냐 하면 4절에서 만납니다. 4절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누구를 만나요? 원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원수라는 말이 한국 성경에는 단수로 쓰였지만 원어에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원수들의 면전에서 이렇게 합니다. 왜 원수들이라는 복수를 쓰였을까요? 다윗은 원수를 그동안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만난 게 아니라 수도 없는 사람들을 원수로 만나서 원수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원수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원수였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원수였습니다. 그의 밑에서 오른팔과 같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도 다 원수였습니다. 그는 한두 명의 원수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원수로 두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복수를 쓴 것입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났던 원수들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35편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그물을 웅덩이에 숨겨서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라고 함정을 받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들이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파서 나를 그 속에 모함해서 집어넣었던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뭐 이렇게 시로만 썼을까요? 실제로 까닭없이 자기를 이렇게 모함하고 비극 속, 비난 속에 집어넣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35편 11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증인이 있어요. 내가 뭐를 잘못을 했는데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일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불리하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시편 35편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은 원수들을 말합니다. 그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이것은 뭡니까? 자기 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원수가 병이 들었어. 병이 들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것은 그 원수가 병든 거에 대해서 내가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그 원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그들은 원수를 말합니다. 근데 그 원수들을 어떻게 대했어요?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대했어요.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가 병들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곡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울어요, 울지 않아요? 웁니다. 슬퍼합니다. 곡합니다. 근데 이 원수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그렇게 원수가 곡한 것,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곡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어요.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그 원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렇게 원수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극진히 기도해주고 금식해주고, 그가 병들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했었는데 내가 실수를 했어. 내가 넘어졌어. 다윗도 죄 졌을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가 잘못할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기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다고 확 돌아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모여갖고 불량배라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다, 불량배처럼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상황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그렇게 곡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가슴 아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좀 실수했다고, 내가 좀 잘못했다고, 내가 좀 죄 좀 지었다고, 내가 넘어졌다고 확 돌아서 갖고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불량배처럼 깡패처럼 서로 모여갖고 쑥덕쑥덕거리고 나를 치고 공격하고 말로 행동으로 이러한 사람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다윗이 당한 일입니다. 다윗은 시편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한 다윗,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신을 당하게 다윗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신앙의 영웅입니다. 그는 삶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세속적인 행복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고, 이 고난과 고통을 그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이겼기 때문에 그가 영웅이 됐던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많은 영웅들은 이런 원수들이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그것 갖고 같이 흥분해서 그 원수들과 맞짱 뜨고 싸우고, 그들이 불량배를 동원한다고 나도 불량배를 동원하고, 그들이 나를 모함한다고 나도 모함하고 다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기도하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주님을 통해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원수들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면전에서 나를 모함하고 있지도 않은 말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수를 왜 하나님이 내 옆에 두었는가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도구로 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도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격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아? 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저 집사님은 인격적이야, 저 집사님은 그래도 신앙이 좋아, 저 집사님은 그래도 봉사를 열심히 해 하고 혹시 여러분들을 칭찬 듣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면 나는 평상시에 보면 천사 같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옳지 않아? 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폼 잡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지 뭐,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해도 좋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진짠가 가짠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과시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그 다음에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미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한번 딱 몰아넣어 보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한번 딱 넣어보는 거예요. 힘든 상황, 시험, 어려운 고통 속에 그를 한번 딱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천사인지 악마인지 딱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합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처럼 폼 잡고 살다가 그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그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갑자기 시험을 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4절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 있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것을 통과해서 죽음의 골짜기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시험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이기는 사람,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4절을 통과하면 그것만 통과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또 5절을 통과시킵니다. 그건 뭐냐? 원수를 만나게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환경이라면 5절의 원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딱 만나게 합니다. 그냥 나 잘 살고 있어요. 그냥 교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봉사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할 것들 다 해요. 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를 시비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있지도 없는 말을 갖고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있지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천사였다가 이렇게 원수 하나 딱 만나면 그 사람의 진가를 딱 알 수 있습니다. 진가를. 여러분들이 진가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를 만들어 놓을까? 자기가 천사인 줄
착각하고 사는 여러분들을 진짜 천사로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전부 다 짝퉁 천사였습니다. 근데 원수를 딱 만나는 순간부터 자기가 아는 거예요. 짝퉁인 걸 아는 거예요. 아, 내 가짜구나. 내 가짜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그 원수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그 나라에 시비를 걸고 나를 힘들게 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다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요, 그게 다 마귀라고 해서 그때부터 금식 들어가서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붙여놓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2사람이 아멘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를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붙여줬을까요? 여러분들이 짝퉁이 아니라 진짜 만들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은요 모릅니다. 건드려 봐야 압니다. 평상시에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도요, 원수 하나 딱 붙여놔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짜 신앙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과하는 의례가 뭡니까? 원수의 목전입니다. 원수의 면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살다가 원수를 딱 만나요. 그럼 그 인간 꼴 보기 싫으니까 안 보면 되지 하고 안 봅니다. 그렇죠? 그 인간 그 다음부터 전화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꼴 보기 싫은 인간 만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해.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여러분들을 쓰기 위해서 그 원수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 하면 여러분 집안에다 갖다 놓습니다. 사람이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면 이상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눈을 멀게 만듭니다. 멀게 만들어서 반대편 성격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요, 거의 80, 90%는 성격이 둘 다 다릅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남편이 막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여자가 말이 없어요. 여자가 막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남자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서로 반대로 만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총각 때는 눈을 탁 멀게 만들어요. 반대편 성격에 끌리게 만듭니다. 반대편. 연애를 합니다. 여자가 막 웃고 막 재밌게 말을 많이 해. 근데 이 남자는 말이 없는 사람이야. 둘이 만나면 이 여자가 말을 많이 하고 막 웃고 막 재밌게 얘기해. 근데 몇 번 만나다가 남자가 착각하는 거야. 저 여자가 나 좋아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여자는요, 막 자기가 막 얘기하면 집에서는 야, 인마 시끄러. 그만 좀 얘기해. 너 때문에 집안 시끄러 죽겠다. 이렇게 구박만 받는데, 어느 날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내가 막 떠들고 얘기해도 다 듣고 있는 거야. 착각하는 거야.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결혼한 사람 제가 볼 때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원수 같은 행동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나를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격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집안에다 다 가둬놓으면 빼도 박도 못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걔도 남편, 아내가 이 원수 같으면 그래도 좀 살만해. 근데 자식은 이거 심각합니다. 남녀 관계는 했다가 안 되면 이혼도 하잖아요. 헤어지면 끝나는데 이 자식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피가 섞여갖고요. 그래서 더 성격이 강한 사람 깨트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식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 속 썩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서로 원수 만났다고 너 때문이라고, 네 인생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 안 되는데 너 만나서 내가 내 운명이 이렇게 기구해졌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여러분 집안에다 다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요 70대서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옵니다.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저 인간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러고 저러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저 사람 만나게 했는 줄 아냐? 네 고집이 황소고집이다. 이 세상에 네 고집 꺾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네 고집 꽂으려면 너보다 더 센 황소고집이 아니라 황소고집 가로 열고 황소고집 가로 닫고 한 5승 되는 사람 붙여놔야 너를 내가 고칠 수 있어서, 네 황소고집 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 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를 붙여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놀래요, 안 놀래요? 깜짝 놀래요. 원수가 상대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원수였어요? 내가 원수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봐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인간인가 하고 보니까 전에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악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 고집 세고, 자기 의 강하고, 말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저 밑바닥에는요 잘난 척 많이 하고, 그리고요 내 고집대로 안 되면은 안 된다는 그 의가 너무나 강하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저 인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내 인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자기를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트리기. 근데 신기한 것이 있죠. 내가 변한 만큼 누구도 변해요? 상대방도 변하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인 줄 알고요 맨날 자식 닭달질만 했는데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나를 깨트리니까 자식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만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변화시키려고요? 나 변화시키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원수를 어떻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고. 결국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 원수 변화시키려고 했던 내 마음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눈물 뿌리며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나를 주님의 만찬에 상을 베푸시고 초대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 운명이 이렇게 기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누구 쓰기 위해서 나를 써서 하나님이 귀한 만찬에 초대해서 기름 부어주려고. 기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건 나중에 설교할 겁니다. 기름은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 앞에 나에게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원수를 만나게 하고 그 면전에서 나에게 잔치를 베풀고 나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원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안 오면 큰일인데. 오늘 예배 끝나고부터 여러분 삶 속에 원수가 있기를 여러분, 원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다가 원수 만나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짝퉁 천사에서 진짜 천사 만들어서 주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귀해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갈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를 우리 보고 만나면 사랑하라, 원수를 만나면 먹여라,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 번째, 자신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원수 사랑해라 해놓고 우린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거 하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얘기할까 봐 하나님이 먼저 샘플로 보여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엔 사랑들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 자식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자식 간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한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이미 여러분들은 뭐였어요?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여기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원수된 우리들과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의 사랑과 친구 간의 사랑과 이성과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어떻게 하게 했어요? 화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 번째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35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오직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무슨 다른 의견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크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무엇이 되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과 다른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뭡니까? 그저 문자 많이 해주고 이벤트 많이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고,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사랑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의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원수를 선대하고 그에게 바라지도 말고 구워주고, 그래야 하나님이 상이 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 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린 늘 넘어집니다. 원수는커녕 원수가 아니고 나한테 말 한마디만 섭섭하게 해도 난리법석을 치는 게 우리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온 세상 위하여 원수를 전하세. 온 세상 위하여 원수를 전하세. 전화하고 얘기하고 떠들고 뭐 잘못했다고 막 난리법석을 치고, 전하라는 복음은 전하지 않고 원수 전하는데 혈안이 되어갖고 여기저기 이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우리의 삶의 형편,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 얘기입니까? 내 얘기입니까? 누구 탓할 것이 아니죠. 제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러나 거기에 머물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영웅이 되었습니까? 그는 원수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한 것을? 원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희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모범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다윗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다윗 얘기에 있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울을 그가 어떻게 대했는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25년 동안 혈안이 되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던 그 사울, 그가 죽었을 때 다윗은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영웅으로 추대하면서 노래까지 불러드렸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천을 했습니다. 다윗도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한테 기름을 부르는 그 축복.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주님의 만찬에 초대해서 그와 함께 교제하고 주님이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행복한 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 4절 죽음의 골짜기, 5절 원수입니다. 여러분 4절 통과하셨습니까? 통과 안 했으면 다음 주부터 4절 또 설교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통과하십시다. 고난 속에 감사하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고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5절,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원수를 만났습니까? 아니 지금 원수가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아니 그 원수가 지금 집안 식구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눈 부릅뜨고 똑똑히 여러분의 삶의 침대 옆에서 자고 있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쉽지 않지만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초대 전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길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위로합시다. 그리고 마음속에 비난과 비판과 증오와 미움과 판단과 정죄를 갖고 살았던 우리의 삶들을 이제 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판단과 정죄하지 말고 아무개 집사가 어떻고 아무개 권사가 어떻고 뭐 교회 방침이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자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왜 여러분 옆에 그런 믿고 꼴배기 싫고 신앙도 엉터리로 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사람 여러분 옆에 붙여줬어요? 사랑하라고. 누가 붙여줬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 그동안 했던 거 합리화시키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원수를 사랑했던 하나님처럼 그 원수를 사랑했던 다윗처럼 오늘 시편 23편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실패했어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삶과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는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